기력이 없고 쇠약해진 느낌이 든다. 쉽게 짜증이 나고 노여움이 솟는다. 갑자기 모든 것이 급속도로 무너져 버린다. 만성적으로 감기, 요통, 두통과 같은 질환에 시달린다. 감정의 소진이 심해 우울하다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에너지 고갈 상태를 보인다. 여러분들 이런 상태에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증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번아웃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번아웃에 빠질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번아웃 증후군은 이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증상, 이러한 현상을 보고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해요. 이런 잘하고 있는 사람, 막 의욕적으로 뭔가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지쳐서 완전히 넉다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뭘 하려고 하는 의욕도 다 사라져버리고 나는 모르겠어요 하고 그냥 뒤로 자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답니다. 여러분들은 번아웃 증후군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설문조사에 직장인들 95% 이상이 번아웃 증후군에 빠져봤다고 합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번아웃 증후군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미리 알아야 우리는 이 번아웃 증후군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번아웃 증후군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참 실질적인 말씀 아닌가요? 네, 먼저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말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예언자,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한순간에 완전히 무기력함에 빠져버렸어요. 즉 엘리야는 번아웃 되어 버렸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게 되었어요.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라고 하면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서로 겨루게 된 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 이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무찔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왕비 이세벨이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협박하는 말을 그에게 던지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어떻습니까? 이 말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로 여러분들이 읽혀집니까? 이런 드라마 보셨나요? 드라마 중에서 어떤 표독스러운 여인이 등장을 해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복수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러한 장면 기억나십니까? 아마 그 장면이 이 장면이었을 거예요. 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죽여버릴 거야! 부숴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히스테리 부리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선지자, 우상 예언자 850명을 무찌른 천하의 엘리야가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기가 죽을까 봐 도망가 버립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 봅시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엘리야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 850명을 무찔렀습니다. 그 당당히 무찔렀던 엘리야가 정말 한순간에 찌질하게 도망가는 그 모습.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혼자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초반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주님, 이젠 됐습니다. 영어로 주님, enough. 이젠 됐어요. 충분해요. 그냥 저 죽여주십시오. 지금 제가 제 조상보다도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엘리야였어요. 이 똑같은 구절이요, 2번이나 등장을 해요. 주님, 이제 충분합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주님, 이제 충분합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이 말이 2번이나 등장했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성경은 무슨 의도로 2번이나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만큼 이 엘리야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번아웃에 빠졌을 때, 삶이 지쳤을 때, 정말 어떻게 하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이제 모르겠어요. 충분해요. 그냥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셨던 분 계시지 않습니까? 공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 그럴듯한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는요, 언제라도 번아웃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언제라도 번아웃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아들 둘을 키우잖아요. 이 아들들이요, 얼마나 활동적인지 몰라요. 보셨죠? 저번에 예배 시간인데 뛰어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너무나도 활동적이어서 막 뛰다가요, 항상 이렇게 잘 뛸까요? 아니에요. 막 뛰다가 바닥에 정말 대자로 철퍼덕 엎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엎어질 때 애들이 어떻게 엎어지냐면요, 꼭 엎어질 때 이렇게 엎어집니다. 이렇게 엎어져서 손바닥을 들어요. 모래 안 묻으려고, 더러운 거 안 묻으려고 이렇게 엎어져가지고요,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고민합니다. 울까 말까, 아빠가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해서 이러고 그냥 쳐다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게 쳐다보는 아이를 바라보면 부모의 마음은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이 아이를 벌떡 이렇게 일으켜 놓고 손을 털어주고 무릎을 털어주고요, 어디 다친 곳이 없는지 보고 괜찮아 이러고 싶은 게 아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명한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김기호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명한 부모는 그때 바로 일으켜주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를 쳐다보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씩 웃습니다. 마음은 제가 놀랬는데 그 아이가 놀래면 안 되니까 씩 웃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괜찮아, 너 일어날 수 있어. 시온아, 너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서 손 털고 무릎 털고 아빠한테 와. 아빠가 다쳤는지 한번 봐줄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는요, 그렇게 대해야 그 아이는 자기가 나중에 아빠 없이 엄마 없이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넘어지면 좋겠죠. 평생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닥에 안 엎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게 현명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은요, 안 넘어지는 법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넘어졌을 때, 내가 삶이 번아웃이 됐을 때 어떻게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이 넘어지더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번아웃이 왔을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내가 회복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번아웃이 됐을 때를 알 때, 내가 번아웃이 됐구나, 내가 회복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알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번아웃이 됐을 때는 어떠냐면요, 첫 번째, 현실을 도피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도요. 이 엘리야 선지자도 현실을 도피했어요. 이세벨을 피해서 얼마만큼 도망갔냐면요. 하루길이나 도망갔어요. 하루 종일 도망간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현실과 당당히 맞서지 않고 숨어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교회에서도요, 제가 가만히 청년들을 보고 청소년들을 보고 또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이 뭔가 번아웃이 오고 신앙 생활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요, 꼭 예배 나오지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잠수를 탑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연락을 안 받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다면, 그런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성생활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이 번아웃이 됐든지 뭔가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현실을 도피해버리고 저의 전화를 도피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전도사님들의, 그리고 리더들의, 그리고 교사들의 전화를 안 받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게 정말 늦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네,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요, 번아웃된 사람들은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4절 후반에 보면은요,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엘리야에게, 야, 너는 너의 조상보다 나아야 돼, 너는 너의 조상보다 훌륭해야 돼, 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세요. 하나님 한 번도 이 엘리야에게 너는 모세보다 나아야 돼, 너는 여호수아보다 나아야 돼, 너는 앞서간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비교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비극적인 삶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걸 한번 해보세요. 나의 삶을 한번 비극적으로 한번 만들기 위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나가서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기 시작을 해보세요. 돈이,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없고, 내가 외모가 저 사람보다 예쁘지 않고 잘생기지 않고, 나는 키가 왜 이렇지, 나는 목소리가 왜 이렇지, 나의 부모는 왜 그렇지, 이렇게 한번 비교하기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1시간도 안 돼서 정말 비극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은 정말 쉽게 비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번아웃된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영적인 시야가 좁아지게 돼요. 영적으로 넘어지면은요, 주위에 일어나는 일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에 휩싸여서 현실을 과장하고 또한 현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겼어요. 근데 왜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요, 주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제 저만 홀로 남았어요. 이제 저도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어요라는 거예요. 나만.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엘리야 혼자만 남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 혼자만 남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의 바로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자, 사랑하는 동역자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나만 나왔어요. 나의 감정, 나의 상황에 막 집중하면서 그것을 막 음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번아웃되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시야가 막 좁아지면서 막 어떻게 하지? 이 감정에 막 휩싸이면서 이 문제들을, 상황들을 사실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개인적, 주관적, 비관적으로 이 삶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막 하면서 그런 노래 막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막. 그렇죠? 그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에서도 왜 저만 그래요? 이러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힘들었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만 있는 것 같고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우리 교회에는 나 혼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같고 나만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있는 사람 같은 것. 그것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꾸 외톨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서운해한다. 지금 뭐냐면 삐져요. 번아웃 되면은요 삐지게 돼요. 10절에 가만히 보면은요 이 엘리야의 말에 뭔가 뼈가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원망은 못하겠고 이 서운한 감정을 돌려서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래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실 수 있어요? 삐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갔어요. 저만 남았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한테 삐져본 일이 많은 사람 분명히 있을걸요. 하나님 저희 생활이 왜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런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섬긴다고 이렇게 섬겼는데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저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야 그리고 너는 말이지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이렇게 했는데 너 왜 나한테 이래? 쟤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마음들, 이런 서운한 것들이 있으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번아웃 됐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면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자연스럽게 내가 번아웃 됐구나. 내가 회복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그래 내가 주님께 회복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엘리야는 도대체 왜 이렇게 번아웃이 됐을까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엘리야를 그 위대했던 엘리야를 이렇게 정말 찌질하게 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평소 같았으면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 2절에서 3절에서 넘어가는 그 행간에 뭔가 했더라면 그 뒤의 상황이 변했을 텐데 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잘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뭘 했어야 했는데 안 했어요. 엘리야가 평소라면 했을 텐데 왜 안 했을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안 했어요. 이런 위기 상황이
정말 심장이 쫄깃해지는 상황이 자기에게 다가왔는데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텐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 이세벨이 저를 죽인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세벨이 정말 저를 죽이겠습니까? 제가 도망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더 다른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답지 않게 묻지 않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가 버린 것. 이것이 이 엘리야를 번아웃에 빠지게 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예요. 그리고 그것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의지한다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요, 감정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이끌려 도피하게 되는 거예요. 숨게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들 탓하고요, 하나님 탓하고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비극적으로 몰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실까요? 이 하나님의 손길이요, 너무나도 따뜻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냐면 과자와 물 한 병으로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엘리야를 먹이세요. 야, 먹어라, 힘내라 라고 먹이세요.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다시 일어나서요, 호렙산으로, 이 신의 산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을 함께 과연 그런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하나님의 방법은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음식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이 음식을 먹고요, 그의 생각이 온전히 변하고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뀌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회복되어서 나아갔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음식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이 음식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이 엘리야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만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호렙산으로 길을 걸을 힘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었던 거예요. 이 호렙산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 때 꼭 하나 교회에서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나오고 이러면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교회에서 조치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전도사님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회자들과 여러분들 리더들이 전화가 오면서 밥 먹자. 우리 한번 밥 먹자 이러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손길이요, 근본적으로 막 여러분들을 그 밥을 먹고서 하나님 제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렇지는 않지만은요, 그 밥 먹자는 손길, 그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정말 살이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빛을 바라보고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각을 다시 들어서 하나님께 회복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시각을 갖게 해주는 그런 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려면요, 연락 와서 밥 먹자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 때 연락이 안 오더라도요, 목사님
저 힘들어요. 밥 한번 사주세요.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네. 이후에 엘리야는 결국 호렙산에 다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산에 다다라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일으키셨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왜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엘리야의 상황과 또 엘리야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저와 같으면 다 알았으면, 야 엘리야, 너 이래서 힘든 거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너가 이런 거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너가 너에게 답을 줬잖아. 그리고 너가 왜 이렇게 힘들어? 왜 힘든 줄 알아? 그것은 너는 나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 나한테 물었어야 되는데 왜 안 물었어? 이 녀석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너 힘든 거야, 임마. 알겠지? 야, 일어나.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법도 한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대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질문을 던지세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엘리야야, 너 여기에서 뭐해? 엘리야야, 이름을 부르시죠.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받은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날 아시네? 그러게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질문은 좋은 해답보다 좋다,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당신에게 경청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공감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뜻이에요. 즉, 나는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질문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막 쏟아내요. 투정 부리듯 쌓였던 그 응어리졌던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풀어놓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엘리야는 회복이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시리에 빠졌던 사람 한 명 떠올리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지만 저는 베드로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이 뭐예요?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이십니까? 어떤 질문입니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니? 그 질문에 베드로가 살아났어요. 그 질문에 베드로가 회복이 되었던 것이.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우리의 말을 경청하시고 또 우리와 공감해 주시는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좌절되고 낭망했을 때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지 마시고 다른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미 맞아주실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해 주셨냐면, 3번째,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뒤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주님께서는 어떤 크고 극적인 현상인 강한 바람, 지진, 불 속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크고 극적인 일들 가운데에서 만나려고 해요. 와, 하나님께서 막 그냥 그렇죠? 극적인 것들로 해서 나를 딱 하고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러면 회복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나의 상황들을 막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나타나 주셔서 막 그러면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내가 회복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는 무엇일까요? 개역개정에서는 세미한 음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의 심령 깊은 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세미한 음성,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귀로 여러분들에게 속닥속닥 하면서 부드럽게 이나야, 내가 너 사랑해 하면서 부드럽게 하는 이렇게 귀에서 그렇게 하는 음성이 아니라, 이런 음성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음성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내적 음성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듣고 있어요. 어떨 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있잖아요. 그게 세미한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음성이 아니라 그게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부드럽고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었다는 것은요, 전에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엘리야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안 듣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요, 여러분 이어폰 있잖아요. 저하고 누구하고 이게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화를 하는데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아요. 그리고 음량을 쭉 올리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노이즈 캔슬링 모드까지 딱 켜는 거예요. 그러고서 대화를 시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들릴까요? 그 음성들이 들릴까요? 요즘에는 노이즈 캔슬링 모드가 너무나도 좋아져서 소리 질러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른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음성을 닫아야 돼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닫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동요되는 그런 감정의 소리, 나의 생각들, 이런 소리를 잠깐 내려놓고 고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러한 음성들을 이어폰에서 빼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나서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일을 다시 맡겨주십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요. 제자를 붙여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번아웃 증후군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번아웃 증후군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어요. 요맘때쯤이면 찾아오겠구나 할 때 여지없이 찾아오기도 하죠. 특히 요 시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점점 우리를 힘들게 하죠. 대학생 분들은 이 시기에, 그렇죠? 좀 있으면 시험 기간이잖아요. 지치고 어렵고 할 수도 있어요. 직장인들은 이 시기에 또 왜 이렇게 바쁜지 모릅니다. 마음이 또 싱숭생숭해지기도 하고요. 이 코로나 시즌이 점점 길어지니까 이제 지친다, 너무나 힘들다, 내려놓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회피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밀려올지 모릅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서처럼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묵상해야 하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에도 여러분의 방법,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엘리야처럼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에너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